네, 여러분 건강한 은사와 건강한 영성을 여러분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경험하셨겠지만 영성이 좋다 또는 참 은사가 풍성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영성이나 은사에 대해서 참 추상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이 말씀하는 영성이나 은사는 반드시 실제적인 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눈으로 보여지고 또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열매로 이것이 비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뛰어난 그리스도인, 신령한 은사를 가진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맺게 되는 건강한 열매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경건의 특징, 이 영적으로 충만한 영성이 훌륭한 사람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잘 가다하고 지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웃을 향한 사랑의 돌봄, 섬김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훌륭하다, 은사가 참 충만하다, 영성이 참 깊다 라고 말할 때 뿌옇게 희미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와 섬김이 있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은사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좋다, 각종 은사와 함께 영적으로 신령한 크리스천이다 라고 말할 때는 이와 같이 여러분 드러나야 되는데 드러나긴 드러나는데 이렇게 또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나 규정이 있는데 이 원칙적인 규정들을 철저하게 지키면 와, 저 사람 참 잘 이렇게 신실한 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필요하죠. 예배에 정확하게 참석하고 시간에 늦지 않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을 준수하는 건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영적으로 훌륭하다, 영성이 좋다, 정말 탁월한 은사자다라고 말할 때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건강한 상태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곳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나의 영성에 무언가 조금 아픔이 있구나, 나의 은사 부분에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있구나, 이 부분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이나 사람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않은 채로 그저 은사만 또는 뜨거움만 찾아다니는 그런 경향의 사람은 오히려 위험하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물론 산기도도 귀하고요, 은사도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산기도만 하고 소위 신령하다라고 하는 그런 은사자들만 찾아다니는 그런 것은 건강한 은사나 건강한 영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너무 은사주의로만 빠지는 것도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반면에 극단적인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 문제로 인해서 조금만 시끄러워지면 아예 그 문제, 그 은사 자체를 덮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은사에 대해서 입 한마디도 입 뻥끗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 그런 부분들도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서
은사의 세계, 신비한 세계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은사의 영역만 해도 2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는 사람, 그 모든 은사를 다 가진 사람 지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자기가 은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갖지 못했다고 다른 사람들까지 이상한 눈빛으로 보거나 정죄하는 경우, 여러분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1절에 보면 아주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들로 충만한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 그래서 참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좋은 교회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을 겪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은사를 너무 남용하고 오용한 것입니다. 너무 신비주의로 빠져버린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이 부분을 접근했는지 아십니까? 은사를 폐지해버려라. 은사를 덮어버려라. 은사가 문제가 있으니까 은사자들 입 딱 막아버리고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들이, 나도 은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은사가 너희들에게도 더 충만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알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신비주의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은사의 남용과 오해로 인해서 교회가 시끄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사를 덮어버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정죄해버리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 하지만 동시에 은사에 대한 사모함이, 그 갈망이 너에게 계속해서 있기를 원한다. 왜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기프트예요. 그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유니버설 처치, 바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모든 주님의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이 은사가 귀하게 쓰임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달리 얘기하면 너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데 이 은사에 대해서는 바르게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그 은사들, 그 은사들로 풍성한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은사자들, 또 바른 영성의 소유자들로 되어서 여러분의 삶도 복이 되고, 또 주님의 이 몸된 교회도, 우리 오늘의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한 은사,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고 그 결과 우리의 삶도 윤택해지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과연 건강한 은사, 또한 건강한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의 특징은 무엇인지,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한 은사,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건강한 은사, 건강한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의 특징이 있는데요.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는 삶을 살아가더라. 그런데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이 말로만, 입술로만 내가 크리스천이다, 내 주인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구나, 이것이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고린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저 우상, 이 마귀 사탄들에게 끌려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그들이 바른 삶이 무엇인지, 정말 건강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로 사탄의 지배를 받는 그런 극악한, 극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곧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하는 자는 누구도 예수님을 저주할 자, 이것을 좀 쉽게 이해되는 말로 하면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는 이상한 이야기를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 성도 중에 이 은사를 소위 받았다는 사람들 중에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cursed, 저주받은 자야. 여러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죠? 본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바로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 저렇게 죽는 걸 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지, 이런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해왔다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어요?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 소위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가 버젓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에 누군가가 현혹된다, 누군가가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마저 영향받는다,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주위에 여러분 신비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언하는 것마다 척척 맞아 떨어지고, 막 귀신, 악귀가 들린 사람 막 악귀가 떠나가고, 병 고침을 받지 못했던 사람, 의사도 포기했던 사람의 병을 막 고쳐주는 은사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신뢰를 받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 안 믿을 것인가? 신앙의 뿌리가 있고 말씀의 뿌리가 든든하게 내린 사람은 이런 말을 해도 안 믿죠. 저 사람 이상한 얘기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분별하는 영분별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 말씀의 파운데이션, 기초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면, 신비한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가 하는 말이 다 맞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라도 그 예언한 사람이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분별하고 그것을 바르게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야 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 여러분, 바울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결코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자는 무슨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은 My Lord, 나의 주님이시다 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고상한 경험을 하고 뛰어난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도, 탁월한 은사자처럼 보여도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자는 결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로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증인이 이단인 거예요.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미혹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 영적인 이단 지도자들을 보면 자기가 주님이라잖아요. 내가 보혜사래요. 여러분,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는데 왜 그 사람들에게 이끌리죠? 그 사람들에게서도 가끔 보면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도 나타나고, 막 치유도 일어나고, 그리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은사자에게 혼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단의 길을 빠져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결국은 안타깝게도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안타까운 게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주님으로, 주인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이 키를, 이 운전대를 누가 잡느냐? 내가 자꾸 드라이브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차에 타고 계시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 앉아 계시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래요. 그리고 이 운전대는 내가 잡을 테니까 주님은
내가 혹 문제가 생기거나 정말 내가 풀 수 없을 때만 와서 하시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판단과 모든 인생의 인도와 그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라고 할 때 나오는 게 롤드십이잖아요.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저 내가 필요로 할 때 그냥 도구 정도로, 툴 정도로 사용하는 그런 도구 정도로 트릿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바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이끄시는데 나는 팔로워로 따라가야 그것이 바른 크리스찬의 삶이고 그분이 바로 바른 은사자고 바른 영성가지, 내 삶의 주동권을 내가 움켜쥐고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게 되면 여러분, 이것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마음껏 운전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한 사인이 뭐예요?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기도로 호흡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설명해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말이 quiet time, 하나님과의 그 친밀하고 은밀한 시간을 기도와 말씀 가운데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간을 갖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의 삶이 바르게 될 수 없고 건강한 은사, 건강한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건강한 은사, 건강한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은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건강한 은사, 건강한 영성을 가진 크리스찬은 여러분, 내가 군림하고 내가 다스리고 내가 무언가를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기보단 오히려 섬기는 사역, 섬기는 그 미니스트리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탁월한 영성가드라는 것입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보시면 미니스트리, 곧 사역과 관련된 용어가 나오는데요. 4, 6절을 자세히 보세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은사의 기원,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가 있고요. 은사의 특징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은사의 기원은 4절을 다시 보시면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프트, 그 선물을 주시는 것은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은사는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인정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로 은사의 특징이 무엇이냐? 5절을 보시면 다양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성령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나누어 주세요. 은사의 다양성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모두 9가지의 은사가 나와요. 지금 우리가 7절로 끝나는데 8절, 9절, 10절, 12장에서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9가지가 소개되어 있고, 이 고린도전서에 소개되지 않은 여러 은사들, 다양한 은사들이 또 로마서에서도 소개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은사가 있다, 몇 가지다, 이것을 헤아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는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사가 딱 하나만 가지고 있어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똑같은 하나 은사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세요? 개인의 삶은 어떠십니까? 내가 받은 은사가 딱 하나인데 막 그걸로 만족하고 여러분 자족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은사는 다양할수록 좋아요. 여러분, 그것이 깊어져야 되긴 하지만 여러분, 하나의 은사로 만족하는 교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 그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느냐,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이해하면서 아름답게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은사 많았어요.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은사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일어난, 불일들 일어나는 교회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였어요? 서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은사로 말미암은 질서가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아름답게 서로를 존중하고 세워주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게 뭐예요? 은사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다양성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은사자들 간에, 성도들 간에 서로를 존중하며 아름답게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돼야 돼요. 만약에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해가 된다,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는 일에 이 은사가 사용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은사는 잘못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은사를 풍성하게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다양한 은사를 가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받은 은사로 더 중요한 것, 주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내가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예요.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가 건강한 은사자, 건강한 영성가가 되었다라는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고 말면 많은 것이 건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겨주신 사역이라면 비록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하고 싶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미니스트리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힘과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에는 그 사람이 행한 모든 사역의 삶의 현장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이름이 붙은 사람이 바로 건강한 은사자, 건강한 영성의 소유자의 특징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라고 말씀하죠. 금요 청년 예배 때도 나눴던 말씀인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솔로몬의 명성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이 말씀 꼭 붙들고 가십시오. 솔로몬의 그 엄청난 성공과 솔로몬의 명성과 그 영광 앞에 무슨 말이 밑줄이 쳐져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명성과 영광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천부적인 지혜자가 되었다거나 솔로몬이 태어날 때부터 이 명성을 얻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솔로몬의 명성과 영광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이름이 앞에 수식어로 항상 붙어 다니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드디어 한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더라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제치고요. 여러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 또 그 할아버지 때부터 받은 유산 받아가지고 사실 된 것도 크잖아요. 그런데 이 김범수라는 사람은 여러분 소위 흙수저예요. 반지하에서 그렇게 살면서 어렵게 학업하고 결국은 한국의 최고 부자까지 되었습니다. 막 감동이 일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그리고 또 이런 배경이 가능할 수 있는
공산주의가 아니니까 이 일이 가능한 거잖아요. 출신 성분 자체가 이래버리면 아예 안 되는 이슬람이나 힌두하고는 다르잖아요. 한국이 기회의 땅이구나. 참 좋은 나라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기회의 땅이죠. 김범수 의장이 결국 한국 최고의 부장이 되었다라는 이 사인은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감동이 돼요. 거기다가 한국 여자 양궁의 안산이라는 선수가 한국 사상, 이 양궁 사상 첫 3관왕에 등극을 했죠. 엄청난 일입니다. 한국이 금메달 5개 땄는데요. 그 중에 3개가 이 안산 선수와 관련 있는 금메달이에요.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잠시 잠깐 제가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대단했어요. 지금 많은 시름과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위로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큐티하고 또 이것에 대해서 소식을 같이 연결해 보니까 이런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영광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수식어가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죠.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신이 영광 다 취해버리고 자신이 돈 많고 자신이 금메달 3개 다르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나요? 여러분, 그 앞에 만약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축복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렇게 최고 부자가 되었고 제가 이렇게 금메달을 딸 수 있었다라고 해서 자신의 이 명예도 그렇고 하나님의 영광도 된다면 여러분 이것은 더할 나위 없겠죠.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의 하는 일들 족족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누구누구라는 수식어가 우리 가운데 붙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사회적 지위와 위치가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취하는 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마다 이 수식어가 늘 붙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개인의 삶도 윤택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여기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생, 이러한 솔로몬이 되었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솔로몬이 돌렸던 그런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의 축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와 명예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장수의 복을 주셨다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영예로 관시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되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부어주셨던 놀라운 복을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건강한 은사, 건강한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먼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두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섬김의 사명,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 건강한 은사, 건강한 영성을 가진 크리스천의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의 하모니를 이루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모니를 이루더라.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성령을 나타내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유익하게 하려 하신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은사를 주신 목적, 그 뜻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자는요,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닙니다. 건강한 영성가는요,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로 자신이 부여받은 은사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있죠. 그분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썼다가 하나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런데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부분인데, 이용규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분이 아마 기도를 통해서 또 기도와 관련된 많은 은사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의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아내분이 기도에 힘을 쓰던 순간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기도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막 막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기를 오랫동안 지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용규 선교사님의 제안으로 이 아내와 함께 기도를 하게 됐어요. 집에서 기도회를 열었는데, 그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이 아내분에게 딱 맞는 그런 영적인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아내분의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선물 받기에 급급하여, 이게 뭐냐면 선물이 기프트고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선물이라고 한 거예요. 내가 선물 받기에 급급하여 그 성령의 기프트, 선물을 받은 후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았고 주셔야 될 것을 주셨다라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기도 시간을 채우려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은사자인데도 여러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사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빠가 사주신 장난감이 너무 좋아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작동법을 익히느라 정작 그 선물을 주신 아빠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은사만 사랑하는 것은 결국엔 아무 유익도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은사만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목사님의 고백에 이분이 그렇게 했대요. 그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올해의 표어죠. 그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해달라고,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셨대요. 은사를 그렇게 받은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으로 구한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마음껏 쓰게 됐고, 그 은사를 성도님들을 위해 베풀고 쓰게 되어서 자신의 은사를 나누고 유익하게 사용하는 건강한 은사자로, 건강한 영성가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 다시 한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사. 여러분, 이 은사가 저 여러분 모두가 사모해야 될 은사이고 그 어떤 은사보다 최고의 은사임을 깨닫게 되고 또 삶에서 실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은사를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도 많은 은사들을 알고 지냈고 그리고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보다 혹 더 은사를 사랑하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쓰게 되고 자기가 드러나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가려버리게 되고 은사가 주어진 근본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한 가지든 두 가지든 10가지든 모두에게 반드시 성령의 은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성령은 어떤 은사라도 여러분들에게 다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단 하나라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선물,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들을 이제부터라도 더욱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예배를 더욱더 예배되게 하는 일에 바로 유익하게 널리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독주회가 아니라 심포니나 합창과 같은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 아픔이 무엇인지 기울일 수 있어야 되고, 서로의 은사의 부족함을 정죄하기보다 그 은사들을 인해서 너그럽게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오히려 그 부족함을 함께 기쁨으로 채워주는 그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아름다운 축복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상의 열매이자 교회의 본질이죠. 영혼 구원. 바로 새 생명을 주는 이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잡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고 또 건짐받고 뉴 라이프,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사랑의 하모니, 축복의 하모니, 서로가 서로의 말에 귀 기울이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 아름다운 향연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붙들어주고 그리하여 그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구원의 역사로, 구원의 감격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는 일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